할렐루야. 금요 심야 가정 속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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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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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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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방송으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알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넓은 의미로는 참인 명제. 예를 들면 우리 가라교회는 부평구 갈산동에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명제로서 참인 명제가 넓은 의미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진리는 단지 참일뿐만 아니라 보편적 그리고 영원성, 절대적을 가지는 명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황현석 목사의 키는 172cm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성이 없고 보편성이 없고 절대적이지가 않은 말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사사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영원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사실 안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보편적인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절대적이며 영원한 진리로 믿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기독교 진리,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절대주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주의의 시각 속에서 진리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것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진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주의의 시각입니다. 이 상대주의의 시각 속에서 진리를 바라보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절대적으로 옳고 영원하며 불변한 진리는 없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상대주의의 관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상대주의의 사상 위에 세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시각으로는 불가지론의 시각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각이냐면 우리로서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절대적인 진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또 불가지론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학문과 철학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한 진리, 절대적 진리가 분명히 존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하고 계시느냐? 바로 31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또 사역 가운데에 나는 참된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믿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질문이 들겠죠. 진리가 무엇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빌라도도 예수님께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과연 무엇이냐는 질문을 빌라도가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예수가 외면한 그 한 가지 질문이라는 책에서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질문에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대답을 하지 않으셨을까? 대답을 하지 않으셨던지 아니면 대답은 했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하지는 않았던지 혹은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진리에 대해서 너에게 이야기해 준들 네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말하는 진리를 네가 깨달을 수는 있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질문을 잠시 멈추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는 그 빌라도의 질문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고 하는 그 물음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빌라도의 그 물음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 물음 이후로 펼쳐지는 사건을 통해 그 물음 이후로 펼쳐지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은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찾고 있고 너희들이 질문하고 있고 그 알아야만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한가운데 있는 그 요한복음 복음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조명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비춰주고 있는 그 바로 한가운데에 계신 그분이 바로 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요.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참된 복음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셨나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진리가 바로 예수님인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많은 신앙생활의 경험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듣고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과 한 서기관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서기관은 일반적인 그런 모습의 평판이 좋지 않은 서기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도 하고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대답도 하고 또 예수님께 칭찬까지 들었던, 그래 네가 잘 대답했다 라고 칭찬까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는 않다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서기관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또 그 삶 가운데에 잘 깨닫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이렇게 대답까지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렇게 지혜 있게 잘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래 네가 정말 잘 알고 있구나, 네가 말씀에 대해 잘 알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구나, 그래 참 잘 대답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참 잘 대답했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서기관에 그렇게 대답하셨겠습니까? 서기관은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수여할 수 없음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알아도 육신으로 알고 또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알면 그저 사람의 아들, 요셉의 아들일 뿐으로 보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서기관이 아무리 율법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리로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시각은 단순히 그냥 육적인 시각, 혈육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알게 하시는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대답할 수 있었고 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혈육으로 육체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알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진리를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조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어지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선행되어지는 사건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단어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continue, 즉 지속하다, abide, 머무르다, 살다, hold, 꼭 붙들고 계속해서 유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내 말 아래 거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살며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렇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이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붙잡힌 말씀에 내가 지속적으로 머무르며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 안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토대 위에 그 말씀의 산 위에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만이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계속해서 붙잡히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진리로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정말 진정한 참된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살아내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 삶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즉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종노릇하던 너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그 진리인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인즉 아니 우리가 종이 되어 구속된 몸이 되어본 적도 없었고 되지도 않았는데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일이 없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깨닫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실은 자신들은 아무에게도 종노릇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그게 바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죄하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죄의 종노릇하는 삶일 것을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들이 죄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 우리가 사실은 죄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고 그 진리를 통해 그 죄에서 자유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말티아, 즉 히브리어로 빗나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하타는 일반적으로 빗나가다, 죄를 짓다라는 의미 외에도 보충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다와 회개하다, 부족하다와 보충하다, 그리고 타락하다와 부정을 깨끗하게 하다라는 서로 상반된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죄란 단순히 계명을 어기거나 양심을 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그들이 죄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인 줄도 모르는 것, 그들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상태인 줄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자유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지 않던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유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번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저들에게 예수님은 사실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장 힘든 부서의 사역을 꼽자면 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유초등 아이들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그 꼬마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죄인이야 라고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자란 청소년들에게 실은 너희들이 목마르고 갈증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기가, 그들에게 이해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삶이 부족하다거나 어렵다거나 결핍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은 지금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이 되어져 있고 갈증하는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의 삶에 필요하셔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에게 이해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을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알고 너희들이 자유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내가 한 번도 종된 일이 없는데 무슨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미 나는 자유한데, 이미 나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더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인임에도 죄인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 고백하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이며 주님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 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를 모르고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바로 요즘 세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구덩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또 주변 강대국들에 의지해서 내 삶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모습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이 흥망성쇠가 마치 주변 강대국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 잘 붙어야 된다. 미국에 잘 아무로 떨어야 된다. 뭐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 이 한 나라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종로를 타지 않는,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붙잡을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생각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정말 가끔씩 또 알게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에 죄가 만연되어져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정말 틈만 나면 그 죄성이 나와서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같은, 죄인과 같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씀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며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내고 그 삶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맛보게 해달라고. 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로로 탔었던, 세상의 종로로 탔었던, 물질의 종로로 탔었던, 내 세상 가치의 종로로 탔었던 그 삶의 나의 종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진정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까지 성령께서 역사를 나타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각 가정에서 함께 모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만 필요한 존재이며 그 진리가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깨달아야 할 것을 말씀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난 잠시내가 되면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정말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육적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혈육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알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종노릇한 삶, 죄의 종노릇한 그 인생을 참된 진리로 자유케 하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잡힌 삶 위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으로 만나는 것을 통하여 죄의 종노릇한 우리 인생이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자유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아까 이 세상 가운데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 없는 그러한 인지가 없는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타락한 이 시대이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타락하고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죄 종노릇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형제를 구원하시고 지역사회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온 만물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저희들 그 참된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고 그 진리를 전하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진리이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1절만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두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저희들 나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그 이름 앞에 저희들 자유하며 예배케 하시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과부가 드린 그 작은 동전 두 입을 그 어떤 예물보다 귀하고 값지게 받아주셨던 주님, 이 시간 마음으로 중심으로 드려진 그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중에 부족한 등에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삶의 곤고함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부족한 중에도 생명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그 생명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참된 진리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자유케 되어지길 소망하는 여기 모인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손길들 그 삶의 지경과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